출애굽기 8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 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리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바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이 바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잘 하시는 방법은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저녁에 일찍 주무시면 새벽 기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 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얘기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나와도 힘들어요. 하여튼 새벽 기도 잘 하시는 방법은 일찍 주무시는 거다. 새벽 기도 해야지 하는 결심은 그 전날 저녁에 잘 하시고 주무시면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지역을 섬긴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는데 교회가 지역을 섬겨야 된다. 근데 새벽에 이 지역에 이 파인타운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셔서 새벽 기도 하시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듀얼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주일날 본인 다니시는 교회 꼭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새벽에 차 끌고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그렇다고 난 집이 너무 멀어 교회 못 가 이런 사람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교회 꼭 오셔서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루를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자녀된 사람들은 그 집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거부감이나 어색함 없이 언제라도 내려오셔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일이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무슨 얻어먹는 것처럼 궁상 떨고 앉아있지 말고 자신 있게 우리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담대하게 언제라도 오셔서 새벽에 목사 입장에서는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큰 응원군들이신 거예요. 오셔서 언제라도 늘 새벽마다 또 때로는 수요일도 못 가시게 되면 수요일 날이라도 늘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 잘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듀얼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두 개의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신앙생활 교회가 멀다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에요. 언제라도 오셔서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8장에게는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재앙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재앙일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 10가지 재앙, 이 재앙이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쓰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앙일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모세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일까? 파리 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고센 땅에 그곳에는 접근하지 않았어요. 개구리들이 이스라엘 사람의 집 그 식탁 위에는 올라오질 않았어요. 이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때로는 이런 게 궁금해요.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재앙이 맞아요. 아주 곤욕을 치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로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힘을 가진 왕이 아유 도저히 못하겠다, 빨리 이거다 데리고 가라 항복을 했다고. 그 정도로 힘들었던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앙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들이 혼나고 있거든요. 재밌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10가지씩이나 재앙을 내리셔야 했을까? 어떤 레슨, 어떤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보다도 몰라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도 있어요. 석회예배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려요. 근데 그 당시에 애굽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냥 집에서 몰래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그분이 이런 분이야. 요 정도 얘기만 듣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선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존재야 라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이 안 나.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데 뭔 생각이 나요? 몽둥이가 부러지든지 저 사람이 힘이 떨어지든지 빨리 좀 안 맞았으면 좋겠는 거지. 그게 애굽 사람 입장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모세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 그 궁금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들은요, 부러운 게 많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 순간보다는 세상에 부러운 게 너무 많아요. 파리가 부러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많아요. 날아다니잖아요. 파리가 날아다니잖아요. 교통비 없이 어디든지 달라붙어서 갈 수 있어요. 파리가 부러워 본 적 없으세요? 나는 부러웠어요. 야, 저게 날아다닌다. 인간은 땅에 붙어 다니는데 파리가 날아다녀. 부러우면요, 사람들은요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다신론 사회잖아요. 신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본에만 가봐도 신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국에 가면 신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바위 앞에 가서도 빌고 나무 밑에 가서도 빌고 별걸 다 갖다 빌었잖아요. 파리가 그렇게 부러워. 날아다니니까. 그래서 파리를 신으로 섬깁니다. 신은 하나님처럼 처음부터 계신 신이 있지만 대부분의 신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 그거 맞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만든 신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부러우니까 다 열등감, 부러우니까 그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신 하나하나. 그래서 그 신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전쟁의 시대입니다. 서로 주먹질을 해대면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던 시대,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파리의 능력이 내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리 해본 적 없으세요? 그게 파리의 신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파리를 신으로 섬기던 사람들, 그들 속에도 같이 살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 개구리가 부러운 적은 없으세요? 개구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개구리를 잡아오라고는 안 하죠. 개구리 알을 갖다가 걷어갖고 오라고. 그럼 그 물가에 가면 개구리 알이 이렇게 엉겨엉겨 있거든요. 그럼 그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서 담아가지고 학교에 가져가면 이렇게 어항에다가 넣어놔요. 그럼 어항에다 넣어놓으면
그 조그마한 눈에 뵈도 않게 생긴 조그마한 모래만한 것들이요. 그게 또 한참 지나면 올챙이가 돼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올챙이가 어느 날 다리가 생기고 꼬랑지가 없어지고 뭐 그러더니 어느 날 개구리가 돼서 나가버리는 거죠. 개구리 한 마리가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을까요? 옛날 전쟁이 많던 시대 애가 많다는 건요, 아들 딸이 많다는 건 큰 자산입니다. 양도 쳐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 딸이 없어. 그때 개구리를 보니까 올챙이가 수십 마리씩, 너무 부러운 거죠. 아, 우리 마누라도 한 번에 애들을 10명씩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개구리 신이에요. 다산의 신입니다. 애기 못 낳는 사람들이 개구리를 잡아다가 집에다 놓고 개구리한테 비는 거예요. 개구리가 또 죽거든요, 도망가고. 그러니까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요. 개구리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집에다가 딱 모셔다 놓고 매일마다 그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새끼 많이 나잖아, 우리 집도 애 많이 생기게 해줘. 그리고서 개구리에 대가 빌어댄 게 개구리 신이에요. 땅, 사막은요, 우리나라는 이 나무가 많아서 그런 일이 흔치 않은데 사막에 들어가면 모래바람이 불어요. 모래 사막도 있지만 일반 사막이라고 하는 게 나무가 몇 센치 이상 자라지 않는 것,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몇 평방미터당 나무가 몇 그루 있는 거, 뭐 이런 기준에 보면 사막이 참 많아요, 세계적으로. 그런 사막들에는요,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먼지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그 흙, 땅 이런 걸 섬기기 시작한 거죠. 인간이 너무 약하니까 나보다 강한 존재들을 하나하나 신이라고 이름을 짓고, 땅의 신, 먼지, 대단한 능력이죠. 먼지가 쫙 끼면 개구리, 파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신이 된 거죠. 그래서 빌기 시작한 거예요. 애 많이 낳게 해주세요. 나도 날아다니게 해주세요. 나도 힘을 좀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밤낮 빌어대는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생명을 주는 줄 알고 있는 개구리,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내가 다 움직일 수 있어. 나는 개구리 신보다 위대해. 개구리 신은 신도 아니야. 이제 그런 거 그만해. 이게 개구리 재앙, 개구리 교훈, 뭐 이런 거예요. 파리를 왜 부러워해? 파리를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부러워해야지. 왜 이를 섬겨? 왜 땅의 신을 섬겨? 그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에요. 하나하나를 보면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들입니다. 헤카라고 하는 개구리 신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세트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은 이신, 뭐 이런 거예요. 참 별신을 다 만들어냅니다. 우아치트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은 파리를 섬기던 사람들의 신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시라는 거.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요거 얘기하는 게 10가지 재앙인데,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섬겨야 될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은 없다. 이 얘기하시고 있는 게 10가지 재앙의 사건이에요.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개구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출애굽기 8장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지금도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파리가 부러웠고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개구리가 부러웠어요.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부러우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쁜 사람이 부럽고 튼튼한 사람이 부럽고 자식들 잘 낳는 사람이 부럽고 돈 많은 사람이 부럽고 부러운 게 그렇게 많으니까 그 부러운 것들을 신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게 돈이 신이 되고 애들이 신이 되고 자기 몸뚱아리가 신이 되고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별게 아니야. 그거 다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너는 나타나는 현상, 뭐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10가지 재앙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생명이 개구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아, 자연 만물 속에서 신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힘 가진 사람들이고 돈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내 몸뚱아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8장입니다.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어요. 어떻게 파리를 신으로 개구리를 신으로 섬길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서커스를 요즘엔 서커스도 많이 안 하지만 서커스를 보면 그 코끼리를 길들여요. 와, 그거 참 호랑이를 길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참 대단한 거야. 여러분 이를 길들이는 조련사 보셨어요? 이를 길들인다. 파리를 가지고 서커스 하시는 분 보셨어요? 파리가 길들여지냐? 파리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파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 이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 개구리랑 대화가 되시는 거잖아요. 야, 개구리 다 오늘 어디로 모여? 그래가지고 개구리 다 모이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한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오늘 어디로 다 모여? 누구네 집에? 이가 다 그 집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상상이나 되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성경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파리랑 대화가 되시냐. 좀 더러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에 파리 좀 오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시라고. 예배 드릴 때 파리 돌아다니고 모기 돌아다니고 뭐 이를 조련하시는 분이 이는 못 조련하시는 분, 다 모기도 좀 없어지라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파리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 이를 움직이실 수 있어요. 개구리를 움직이실 수 있어요. 야,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인간이 그동안 뭐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를 조련한 사람이 없었어요. 파리를 가지고 서커스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오래전에 이미 그걸 끝내신 분이야.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 지 맘대로 살으라고 그래. 참 답답하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파리를 조련해 주시는 이도 다 다스리시는 분. 출애굽기 8장은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아? 너희들이 섬기는 개구리신 그건 신도 아니야. 그러니 너네들 생명의 주관자가 개구리가 아니라 여호와임을 기억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될 거다. 그 많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은 나 같은 존재가 없어.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지고, 그래서 쓸데없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최고로 모시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러운 게 많다 보니까 섬겨지는 것도 많습니다. 어느새 돈이 우상이 되고 몸뚱아리가 우상이 되고 애들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사람들이 바리를 섬기고 이를 섬기고 그런 것과 개구리를 섬기고 그런 것과 오늘 내가 무슨 차이가 납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하루하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와, 하나님이 최고시라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